명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만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울을 지칭하여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의 신부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때 이 서신을 쓸 당시 상황이 이미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듯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해야 하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1장부터 쭉 적어 내려가다가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쭉 지나왔습니다. 공중에서 본 그대로, 올려지신 그대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전해진 지 2000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계속 넘겨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특별히 애착이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귀한 바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 바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오늘 11절부터 1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장까지 편지를 했듯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듯이 또한 인류의 신앙의 선진들의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믿음이 전진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 이르르기까지 이제 11절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전진은 바로 무엇을 위함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삼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고 운행하심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확신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발을 씻겨서 섬겨야 되는,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명확한 현재 위치에서의 모습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이제 곧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으로 담아 이렇게 편지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신부의 세대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펴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교훈도 요한 1서와 그리고 다른 야고보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리면은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떤 현상이라든가 기적과 이삭 표적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가 나타나서 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줬으면 하는 또한 그러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표적과 이사가 성령의 강한 불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해서 성도들의 눈이 번쩍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라라는 그런 서신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6장 10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현금을 아주 싫어하고 카드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의 이 핵심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겟세마나의 기도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라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미혹을 받는 것이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옳다함, 나의 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외의 것은 다 섞인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순교합니다. 참수를 당해요. 정말 그래서 이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해야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젊은 사역자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많은 가르침 끝에 나의 마음, 결국 내가 너희에게 모든 전했던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의할 때 온유와 겸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온유와 겸손은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와야만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책으로, 공부로, 신학으로, 무슨 임파테이션으로, 안수로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기에? 온유와 겸손의 능력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에 찔리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이어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교회도 변합니다. 믿었었던 사역자들도 변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자연 세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요즘 왜 이렇게 구름이 낮게 뜨죠? 요즘 왜 이렇게 달이 너무 크죠? 옛날에 보는 달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떠네 하면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달빛이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달빛 보셨나요? 무슨 남양 특집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달빛이 이상해졌어요.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KF94 마스크 안 쓰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즘에 특히 그렇죠. 맑은 날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공기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계성 당뇨 때문에 그 당뇨 측정기를 사가지고 찔러봤더니 진짜 경계성 당뇨 수치가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하여야 되는데 100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좀 조심하고 이제 건강 유튜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저런 것도 위험하다라고 하고, 심지어 우유도 무슨 젖소들이 항생제를 듬뿍 먹은 소들이어가지고 결국 항생제를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마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정말 흔들리는 세상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땅이 다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땅이 다 오염이 됐어요. 토양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 요 주변이 다 과수원이잖아요.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1년 동안 재배하면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휑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농약을 치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이 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농약을, 비가 떨어지는데 세상에 차 앞에 유리창에 윈도우 브러쉬가 닦아야 될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농약을 뿌려대더라고요. 사과나무에, 사과에.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땅으로 내려가고 사과 뿌리에, 가지에, 잎에. 이미 그러한 농작물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물이 괜찮을까요? 제가 옛날에 남산 밑에 살았습니다. 남산 밑에 살다 보니까 약수터가 4군데 있었어요. 이미 남산 약수터에서 물을 기르지 못한 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염됐어요.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인데, 약수물인데 약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그 땅은 다 오염됐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죠. 만물이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정말 만물이 다 지쳤습니다. 작년 가을 유난히 여러분들 보셨죠? 단풍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쁘게 물든 단풍이었는데 물이 예쁘게 드는 게 아니라 물이 빠져서 힘이 없는, 시들어가는 단풍입니다. 만물이 다 변했습니다. 무엇만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만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사나워짐에 의해서 너무 지쳐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고 있습니다.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주의 성령을 부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물들게 해주셔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해서, 힘을 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시 그 새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힘들지 않은 겁니다. 이제 곧 본인은 순교할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더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 나라가 사라지는 가운데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배신과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 그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것들을 피해라. 이제 너희의 뜻을 구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거 함축하면 무엇이죠? 온유와 겸손, 예수님을 따라가라.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님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섬김의 길, 용서의 길,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길만을 따라가라. 야고보가 그 길을 따라가서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길만을 따라가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요한 1, 2, 3서를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겁니다. 나의 신부들아, 온유와 겸손의 길을 걸었던 나의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우리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싸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싸우는 싸움. 예수님이 싸웠던 그 싸움.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나요?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빼앗겼잖아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에덴에서. 그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싸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을 향한 싸움입니다. 모세의 시체와 변론하던 천사장도 감히 사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꾸짖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사단이 울며 7길로 떠나갈까요? 이거 사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따라했다가 귀신에게 두들겨 맞은 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전에 어떠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어떠한 현상들을 보게 하신 기록 중에 정말 그렇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받는 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가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른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철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옛날에 철야는 정말 철야였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눈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자녀였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신방을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방 팀이 오는데, 그 가정 신방 받는 그날 들어오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더래요. 그 자녀가 나가서, 이제 옛날에는 대청 마을에서 내려와서 문을 여는 나무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이제 딱 여는데 그 소녀의 손에 검이 들려 있더래요. 얼마나 빛나는 검인지 날카롭고 크고 예리하고, 저 검에 맞았다가는 진짜 사단이고 뭐고 그냥 끝나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그런 불검이 손에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이제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장로님 손에 또 검이 들려 있더래요. 그런데 어떤 검이 들려 있냐면 녹이 잔뜩 쓸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 검은 휘둘러 봐야, 검도 작고 휘둘러 봐야 뭐 들짐승 잡기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검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겠죠? 교회 중직 재직이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그래가지고 뭘 맡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 보이지만, 작은 소자 같지만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소녀가, 어린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했던 겁니다. 기도만 했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하늘의 불검이 손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중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손에, 우리 가정에 하늘의 검이 머물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예수님께서 하사하신 검. 요즘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장군들인가요? 할 때 보면 이제 진짜 검을 주잖아요. 요즘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고 빼앗겼었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검을 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편지로, 이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가요? 안타깝게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내고 나뉘어지고 험한 말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멱살 잡고, 누구한테 건네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총회장이 되려면 수억 원씩 써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영생을 위함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몰라서 그럴까요? 디모데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시험의 때잖아요.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디모데에게 하늘의 검을 주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디모데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본인 혼자밖에 없고 계속해서 공격받고 흔들리고 하면 두려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죠.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디모데, 정신 차려. 기억해. 내가 부름받은 것, 나와 함께 사역했던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이유는 사이즈를 키우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함도 아닌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가능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고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이 선한 싸움을, 이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하늘의 검을 하사받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를 압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저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그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가 섬겨야 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목회서신이란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이 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생명에 있습니다. 이 만물을 살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왔을까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왔을까요? 이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용서했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신부들을 향한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가요? 그냥 진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시온 산하에 서게 될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야 견딜 수 있다고,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눈물로 기도해서 살려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고, 우리 14절 큰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14절에서 또 어떻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무슨 말씀이죠? 공중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약속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바울의 서신마다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은 서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결국 주님 오시 그날을 소망하며.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고, 10절에 있는 대로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교단은 자신들의 교단이 먼저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리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다 보니까 변합니다. 반드시 내가 총회장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혈과 육이 강해졌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그 장로님 손에 있었던 칼처럼 그나마 칼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어떻게 해보겠죠. 이젠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몽둥이 들려있지 않을까요? 몽둥이 다 줄거 패겠다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어떻게 된다라고요?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변함이 없게 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한 책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동기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었다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살려야 될 영혼을 향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입히고 찾아가고 먹이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주오님 오실 그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가 이 길을 걷다가 디모데 역시 순교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 이전에 나의 옳다 있었던 모습, 이전에 나의 성질냈던 모습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건 굉장히 큰 이제 위로의 말씀을 편지에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네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이제 그분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따라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타시는 해나 달이나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빛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비추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지금 어떠하실지 견뎌내고 있는, 기도하고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의 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하늘에 속한 악의 권세를 향한 우리의 진짜 씨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사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